2021년 6월 27일 주일 오전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 2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오늘은 그 깨진 옹기장이 그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이제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되면 또 다른 그릇으로 또 만들어가고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가다가 이것이 또 잘못되면 또 다른 모양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하시는데 그 그릇이, 그 흙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맞게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나의 그 질적인 그 자질에 맞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의지할 것밖에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그릇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는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 몇 명과 함께 시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옹기를 완전히 이제 부셔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라. 그릇을 그냥 사정없이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라. 이렇게 해서 한번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다시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빚어가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이 그릇이 더 이상 어떤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골짜기로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어 던져라,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릇. 예.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그릇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아버지의 씨가 이제 뭡니까? 어머니 속에서 그 씨가 잉태가 되어서 그리고는 이제 날 낳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게 후손들이라고 그러죠. 후손.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아버지의 씨가 후손이 되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씨를 물려받은 거죠. 특별히 아들들은 그 씨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 같은 존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한 것인데 그 씨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직 미완성품이라 할지라도 그 씨 속에는 생명이 태어날 만한 그릇이 된 것이죠.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그 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이제 점점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어머니의 몸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10달 동안 어머니의 몸 속에 있다가 이제 진정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모든 씨 속에는 이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퍼지고 하나의 존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과실을 맺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의 씨도 동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 어서 오세요. 예.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 속에는 위대한 그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DNA라고 그러죠.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자에는 어떤 본체를 생산해내는 그 능력, 그 DNA가, 유전자가 들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코끼리 같은 큰 짐승에게도 똑같은 DNA가 들어있듯이 아주 작은 벌레 같은 아주 미미한 생물에게도 그 씨 속에는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그 아버지의 그 씨 속에 사람이 될 만한 그 능력,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 에너지가 이제 존재해서 어머니 몸속에서 이렇게 발화가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사람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것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지 그 인간의 DNA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내용물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본체, 아주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작동을 해서 나라고 하는 형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동력,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여서 오늘의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얘기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본질이 그 내용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빛과 함께 뜨거운 열기도 내려옵니다. 하나의 공기를 통해서 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연 만물에 비치기까지 태양 없이는 자연 만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빛을 보내주고 따뜻한 열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태양이 1도라도 낮으면 지구는 대재앙이 옵니다. 완전히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1도만 낮아도 말이죠. 그런데 그 태양의 빛과 열기가 자연 만물에 발산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거기서 태양의 빛과 열을 받으면서 동물과 식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새끼를 낳고 식물은 더 번성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기로 자연 만물이 생성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세계에 그 마음의 태양, 영의 태양이 내 마음속에 따뜻한 빛과 열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빛과 볕은 뭐냐? 그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따뜻한 열기, 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을 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연이 태양의 온도가 6000도입니다. 6000도에서 이 지상에 오기까지 공기, 대기를 거쳐가지고 지상에 비치기까지 내 몸에 따뜻한 태양의 열기를 느끼려면 내 몸의 온도와 맞아야 됩니다. 태양의 6000도가 내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면 나는 타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각 그 자연 만물의 온도에 맞게, 형편에 맞게, 수준에 맞게 태양의 열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릇에 맞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릇에 맞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용의 정도만큼 자연 만물이 태양이 비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놀랍고 너무나도 광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에 인간이 다 받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수준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수준의 만큼 태양의 열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수준에 따라 오는 겁니다. 그 양에 따라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태양이 내 속에 사랑과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생각도 말도 못하는 거죠. 또 육체가 어떤 태양의 빛과 열기가 없으면 육체가 다 병들어 버리고 죽어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이 빛과 볕이 보이지 않게 우리 눈으로 안 보일 뿐이죠. 그러나 실제는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더 리얼한 세계요, 더 본질의 세계입니다. 다만 안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영의 대기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수준에 맞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릇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걸 어디에 담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 속에 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해라고 하는 understand, 이해 속에 담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크게 말해서 두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의지라고 하는 목적의 그릇이요, 이해라고 하는 지식의 그릇입니다. 깨달음의 그릇이죠.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담는 그러한 거대한 그릇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 받고자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주님께서는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서 주십니다.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 삼라만상은 이것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 자연 만물이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 그 거대함과 그 광대함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세계라 이거죠. 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나 바다나 땅이나 꽃이나 이 자연 만물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닮은 꼴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죠. 자연 만물에.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주 만물, 이 지구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까? 태양이 또 돌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또 그러한 은하계가 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 이게 다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면 괜히 만드셨을까요? 할 일 없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선용입니다. 영어로 use입니다. 쓰임을 위해서, 뭔가 쓰려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선용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을 만들 때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과일을 담는 그릇이든 밥을 담는 그릇이든 또 뭐 국을 담는 그릇이든 어떤 물건을 담는 그릇이든 다 그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 때에 인간에게 선용이라고 하는 선용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다. 사람도 그릇인데 선용을 목적으로 탄생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용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 지상에 맞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맞게 태어나려면 심장이 있어야 되고 폐가 있어야 되고 그 피가 흘러야 되고 섬유줄이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구조에 맞게 인간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과 식물의 요소를 가지고 사람이 어떤 아픈 부분이나 병들었을 때 그걸 주사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을, 그 엑기스를 가지고 거기에 약을 개발하고 사람의 몸뚱아리에 주입했을 때 또 치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땅에 맞게 만들어진 사람의 형체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맞게 만들어지려면 내 마음의 형체지요. 예. 이것이 마음의 형체가 하늘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그 하늘에 맞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형체가 주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형체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의 형체를 못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봤을 때는 보이겠죠. 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가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활동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물체들이지요. 하나의 형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모습, 이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선용이라 이거죠. 예. 하나님이 이 선용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거대한 하나님의 선용의 목적이 있겠죠. 그 선용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선용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물, 식물, 이 모든 계 속에, 동물계와 식물계와 이 자연계 속에 하나님의 선용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물도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지요. 자기 몸뚱아리를 다른 동물에게 선물로 줍니다. 내 죽으면서 먹잇감으로 줘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게 선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식물은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새와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선용이죠. 벌도 마찬가지. 벌도 꿀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맛있게 먹을 거리를 주면서 또 그 밀랍은 또 초를 만드는데 쓰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 모든 자연 만물은 선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 자기 나만을 위해서, 나 홀로 잘 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연 만물은 없어요. 서로 상호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선용을 목적으로 자연계를 만드셨습니다. 동물계와 식물계 하나님의 선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선용입니다. 예,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왜 만드셨습니까? 선용입니다. 선용이 삼라만상의 목적이요, 자연 만물의 목적이며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선용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천국을 또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선용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 광물, 모든 자연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다 선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다. 그 선용을 위해서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 담을 수 있는 사랑과 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릇입니다.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기 싫어해도 그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신령한 세계를 담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결합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타인을 잘되게 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건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선용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하신다, 이 말은 타인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고자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요, 사람은 주님의 그릇이다. 사람은 주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옥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 그러면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 무엇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형체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치 태양을 우리 옆에서 같이 두고 서로 태양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없잖아요.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기, 볕을 통해서 태양의 것을 항상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양을 느끼잖아요. 아침에 태양의 빛, 태양의 볕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도록 또 인간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빛과 볕으로 태양을 느끼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빛과 볕이 비치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빛과 영적인 볕인데 사랑과 지혜죠. 천국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하나의 나라이지요. 보이는 하나님의 외적인 세계입니다. 천사들도 역시, 그 속에 사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모인 곳,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고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이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된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과 악이 제거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 들어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깨끗하다는 말은 거짓과 악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깨끗한 정도만큼 인간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느낀다면 그 사랑과 지혜를 얻고자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않을 거고,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고, 정욕과 욕심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더 어떻게 하면 신령한 것을 담고자, 하늘의 것을 담고자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아주 무시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만나를 맛이 없다, 배부르게 못한다, 무거운 양식이 아니다, 가볍다, 뭐 그러면서 애굽의 고기를 더 그리워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 합리성입니다. 자유와 합리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 자유와 합리성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인간은 자유가 존재합니다. 너의 자유에 따라서 네가 정말 원하는 자유가 있느냐, 원하냐, 이런 자유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더 사모하고자 하느냐 하는 합리성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단지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걸 받는 능력이 이 자유와 합리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필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 속에 사랑과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냥 이 필터 없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와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유와 합리성 놀랍습니다. 이걸 남용하면, 그 자유를 남용하면, 자유를 엉뚱한 데 써버리면, 자유를 악한 쾌락 속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보다는 세속적인 욕망 속에 빠뜨려서 남용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제 텅텅 비고 신령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받은 만큼 가는 거거든요. 신령한 것이 있는 만큼 가는 거거든요. 천국의 요소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의 요소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덮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너의 영혼 속에 신령한 천국의 신성한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너의 신성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아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유거든요. 네가 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가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다 살라버린다.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받고자 하면 그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마치 아담처럼 말이죠. 아담처럼 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지가 뭘 똑똑해가지고 선도 알고 악도 하고 지가 다 판단하려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지가 다 판단하겠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막 무진장 많은데 그건 오히려 좋은 것은 안 먹고 지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지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지가 뭐가 있는 것처럼 판단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헛똑똑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스스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영혼 속에는 네가 만든 그릇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릇이 네 영혼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자기 욕심,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다 막아버립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합리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필터 장치다. 자유와 합리성만큼 하나님의 것이 사랑과 지혜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창조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 보면 공기가 있어요.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양에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거는 알지만 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통해서 6,000도가 시작은 6,000도인데 그것이 인간의 몸속에 다가올 때는 36.5도로 들어옵니다. 예. 좀 온도가 높아지면 막 난리가 나죠. 태양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지구는 대재앙이 옵니다. 또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지구는 완전 기근에 빠져버립니다.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빛과 볕을 자연 세계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나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나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공기가 있어요. 내 육체도 폐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처럼 영혼의 공기가 있다고.
영의 대기가 있다고요.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계 안에는 나라고 하는 영혼의 형체도 드러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외모, 그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만큼 천사들의 외모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지구상에는 속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비치고 마치 이렇게 육체라고 하는 몸뚱아리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아무리 막 흉악해도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막 다듬고 성형수술하고 막 외모를 가꾸면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은, 하나라도 숨길 것이 없는 나라거든요. 감출 것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수준만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연 만물의 공기가 태양의 빛과 볕을 그 온도만큼 주는 것처럼 주님의 그 뜨거운 신비한 그 이노센스한 그 빛과 볕이 인간의 영혼 속에 어떻게 다 들어오겠습니까? 이 죄 많은 인간 속에. 거기도 하나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 오는 것이죠. 내 수준에 맞게 조절돼서 오는 거예요. 그 조절이 안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앞에 죽습니다. 자연의 대기도 태양을 받아들여서 그 동식물의 온도에 맞게 조절하듯이 영의 대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조절해서 줍니다. 영의 대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숨쉬고 그 나라에서 숨쉬고 말하고 듣고 있는 것이죠. 대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기가 있다니까요. 자연 세계하고 똑같은 하나의 그 상응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같이 갑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영혼이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보이고 그 나라에서 대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체가 나타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숨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아까 그 하나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 사랑과 지혜를 담는 그릇은 하나는 의지요, 하나는 이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릇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그릇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두시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거처를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대로 창조되었다. 원래 창조의 원판이 그렇습니다. 이 인간은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만들어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릇이 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 아마 그 나라 가면,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도만큼 그에게 나타날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만큼 아름다움이 등장할 겁니다. 사람은 주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주님의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둘은 달라요. 사랑과 지혜는 다릅니다. 아까 의지와 이해는 다릅니다. 의지가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거예요. 인간은 항상 머릿속에 지적인 것이 나오지요. 생각하고 배우고 뭘 글을 읽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지적인 기능입니다. 인간이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지적인 기능이 없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뭘 아는 만큼 말을 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산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지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 다냐? 아니죠. 아는 게 아니라, 다가 아니라 아는 만큼 의지가 작동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기능이고 사랑의 기능이고, 그리고 그 목적과 사랑이 작동을 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해 속에서 의지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아는 만큼 이제 내 마음속에 불릴 듯 뭔가 행동하고자 하는 애착을 갖습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너 무식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목사들은 뭐 알아야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식하고 책도 안 보면서 진리를 전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그 목사 자격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뭐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세상에 잡다한 거, 쓸데없는 거 많이 알아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에 관한 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에 관한 한. 그게 바로 합리성의 지식입니다. 합리성의 지식이 있어야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 합리성만큼 그릇 속에, 내 속에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쾅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 얼렁뚱땅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향한 하나의 이성적인 형태입니다. 무식하고도 목사하겠다는 사람 그 자체가 벌써 악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을 좋아하면서, 그야말로 추론을 좋아하면서 진리라고 지가 주장하고 소리 높이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천국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한 한 그 의도와 주님의 섭리와 그 뜻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1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이해와 의지라고 하는 이 그릇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1번되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해와 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몸은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심장과 함께 비등하게 중요한 게 폐입니다. 폐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심장은 피를 돌리는 것이고 품어내고 피를 막 온몸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 숨을 쉬고 이 공기가 들어가야 또 심장에 피가 퍼뜨리는 것이죠. 심장이 퍼져야 피가 퍼져야 또 공기가 또 들어오는 거고 이 둘이 이거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와 달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몸의 건강은 폐하고 심장이에요. 다른 것은 뭐 잘라내기도 하면서 살지만 이 폐와 심장은 잘라낼 수가 없는 요소들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해와 의지는 인간의 생명 중에 최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을 보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벌써 그의 의지가 나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해가 나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요, 다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동물도 심장도 있고 다 폐가 있어요.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해와 의지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릇이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그릇이다.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작동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만약 작동이 안 되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지옥의 마귀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가지고 그릇을 샀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옹기를 깨트려버려라 이거죠.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릇을 깨트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 하나님이 옹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왜 깨트려버려라? 그릇을 깨트려버려라 그랬을까요? 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건데, 이 생명 없이 그릇이 깨져버렸어요. 이해와 의지가 깨져버렸어요. 다 그 속에 이제 그냥 깨져버리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 죽음만 가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릇의 문제죠. 아까 합리성과 또 뭐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자유와 합리성을 남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남용했느냐? 죄를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악을 더 선호하고 악을 더 좋아하고 세상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해버립니다. 그릇이 말이죠. 그릇이. 하나님의 것을 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깊숙이 그릇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악이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 지옥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소멸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이 옹기장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빚어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더러워져서 완전히 오물투성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릇으로서의
그 선용할 수 있는 선용의 요소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그릇 속에 욕심이 다닥다닥 붙어버려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안 된 거지요.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있는 남은 구루터기, 남은 자라 그러죠. 남은 구루터기를 가지고 그걸 또 이용하셔 그 수준에 맞게, 그 그루터기에 맞게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빚어가려고 하시는데 완전히 더 이상 빚을 수 없는 상태가 온 거지요. 더 이상 뭐 이제 빼도 박도 없는 상태. 이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온 세계를 덮었다고 하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죄, 악을 얘기합니다. 죄가 다 덮어버렸다. 더 이상 이제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 8식구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만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덮여버렸고 더 이상 이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선용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어요. 탄력성이 없는 거죠. 뭐 회복 탄력성 그러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어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없다 이거죠.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는 쓸모가 없다. 저 쓸모없는 자식, 저 쓸데없는 자식, 저 쌀데없는, 이런 얘기하죠.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그릇을 깨트려버려라 그래서 심판입니다. 완전히 쟤는 못 쓰겠다 이거죠. 이거는 한 개인을 두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를 두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더 이상 이제 그 중에 뭐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깨트려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깨져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뭘 빚어가시고 또 다른 모양으로, 처음에는 좋은 그릇을 만들렸다가 저놈 새끼가 저거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다른 그릇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만 가지고도 사는데 그마저도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옹기장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쓸모 있는 데라고는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에게도, 우리 인격 속에도 관련된 겁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지경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좀 거듭나라, 좀 개혁해라, 새로워져라, 변화받아라, 좀 회개해라,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적용됩니다. 교회에 적용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껍데기만 남으면 심판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도
오늘날 이 기독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심판만이 남아 있는 오늘 현실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알맹이는 생명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인간이 거짓, 악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저주받는 상태입니다. 예.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이 사라졌을 때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악이 튀쳐나와서 악이 나의 악한 모습을 더 만들어 나가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는 게 저주예요. 악의 본성이라는 건 파괴 본성입니다. 파괴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악이 튀쳐나오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들어진 지옥에서 튀쳐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면 방법은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냐. 이 말씀은 저녁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밝음의 세계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 너는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릇처럼 완전히 깨트려버린다. 부숴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깨끗이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다. 너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너는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 천국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너의 능력은 합리성과 자유다. 너의 자유라. 그 자유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는 살지만, 생명을 얻지만, 거부하면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서 깨트려버리고 만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 이해와 의지라고 하는 그릇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생상하기도 싫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능력을 천국을 위해서 다 담아서 그 생명이 있을 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디 한 구절 가지고 그냥 뭐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단번에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데, 마틴 루터도 그 말은 안 했어요. 순간적으로 단번에 한마디만 하면 즉시 이런 말은 안 썼어요. 믿는다는 말은 맞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한 방에, 단박에 즉각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이건 마틴 루터도 그 말은 안 했어요. 과정이 있는 거거든. 과정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간에 만든 게 아니고 6일간의 단계를 거치십니다. 마틴 루터는 순간에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풍조가 들기를,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해요? 아니거든요. 변화의 과정이, 그 다음부터는 연단, 거듭남, 회개, 성화, 철로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입문도 안 된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억지로 기도시켜 놓고는 되냐고.
그건 마틴 루터도 그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의 그릇에 대해서, 쓸모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선용의 그릇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악한 세력이 내 마음의 그릇을 채우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